쌍유따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3.4 삼매 그리고 좌선 사마띠 하고 이거는 발음은 넘어가죠. 빠띠 썰랑 썰랑. 아나따 빈띠까 사원의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 익히고 좌선을 닦아 익히시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 익히고 좌선을 닦아 익히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오. 무엇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가? 삼매 그리고 좌선 요 수행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그럼 뭘 있는 그대로 통찰하냐? 몸의 형색의 쌓임과 사라짐,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각각의 쌓임과 사라짐, 오온 색수상행식의 집과 멸, 이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의 쌓임이란 무엇이고 느끼는 마음부터 수상행식 이것의 쌓임이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을 즐기고 환호하고 탐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쌓임이다. 무엇을 즐기고 환호하고 탐닉하면서 사는가? 몸의 형색,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색수상행식 이것을 즐기고 환호하고 탐닉한다. 그러면서 산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을 즐기고 환호하고 탐닉하며 살기 때문에 기쁨이 생긴다. 몸의 형색에 대한 기쁨이 취이다. 몸의 형색 또 수상행식 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겠죠. 오온에 대한 기쁨이 취다. 취에 의존하여서 유에 의존하여서 생에 의존하여서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만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삼매를 닦아 익히고 또 좌선을 닦아 익히시오.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삼매와 좌선을 닦아 익히면 반야를 이룬다.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뭘 통찰하냐? 수상행식의 쌓임과 소멸을 통찰한다. 쌓임은 뭐냐? 더 쉽게 얘기하면 즐기는 거고 환호하는 거고 탐닉하는 거다. 그러면은 기쁨이다. 그 기쁨이 취다. 기쁨이면 이미 취이고 취는 존재 유를 부르고 유는 생을, 생은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에 이어진다. 한번 기뻐함이 여기까지 왔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운 덩어리가 쌓인다. 집이다. 이것이 오온이다. 그러면 또 몸의 형색부터 수상행식의 사라짐은 무엇이냐? 즐기지 않고 환호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즐기지 않고 환호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으면 색수상행식에 대한 기쁨이 소멸한다. 기쁨이 소멸했다는 것은 취가 소멸한 것이고 취가 그쳐 사라지기 때문에 유가, 생이,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소멸한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운 덩어리에 소멸이 있다. 소멸 있다. 소멸된다. 너도 깨달을 수 있다. 3.5 취하면 생기는 두려움.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취하면 생기는 취 앞서서 기쁨이 곧 취다. 그러면은 이 취로 인한 생기는 두려움과 취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두려움에 대하여 가르쳐 주겠다. 비구들이여 취하면 생기는 두려움이란 어떤 것인가?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참사람 무시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색수상행식 형색 몸의 형색부터 오온을 자아로 여기거나 내지는 자아가 색수상행식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색수상행식이 있다 내지는 색수상행식 속에 자아가 있다 라고 여긴다. 무지한 범부는 자아와 오온을 같이 생각한다. 그런데 색수상행식은 변화한다. 변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형색이 색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이 시기 몸의 형색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좋고 싫고 분별. 건강해지면 컨디션이 좀 그러면 또 대번에 분별이 바뀌고 변화에서 생긴 두려움이 걱정. 아플까봐 걱정. 늙을까봐 죽을까봐 걱정. 변화에서 생긴 두려움이 대상과 함께 발생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문다. 몸은 아직 건강해도 그 분별이 변하니까 두려움이 함께 발생해서 마음을 사로잡고 머문다. 마음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고민하고 열망하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한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다. 비거들이여 취하면 생기는 두려움이란 이와 같다. 취하지 않으면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에서 잘 배우고 참사람 마찬가지 그러한 잘 배운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색수상행식 어떤 것도 자아로 여기지 않는다. 오온과 자아를 묶어서 보지 않는다.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의 몸의 형색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그런데 변화해도 분별하는 마음은 몸의 형색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몸의 형색의 변화에 따른 두려움이 대상과 함께 발생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는다. 몸이 변해도 분별하는 마음, 시기, 그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앉는다 해버리니까 두려움이 안 생긴다는 말인 거겠죠. 애초에 두려움이 대상과 함께 발생하지 않고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는다.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은 두려움이 생겨도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서술어를 갖다 붙여도 그래도 틀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공포를 느끼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열망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다. 이리하여서 취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두려움이란 이와 같다. 3.6 과거, 미래, 현재.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몸의 형색은 무상하다, 지속성이 없다, 괴로움이다, 자아가 없다, 무상고무하. 그런데 현재 몸의 형색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과거의 몸의 형색에 대하여 그리고 수상행식에 대해서 과거의 느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과거의 생각에 대해서 과거의 의도에 대해서 과거의 분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미래 마찬가지고 현재의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실증 내고 욕탐 버리고 소멸을 실천한다. 염리, 이욕, 소멸. 3.7 무상, 괴로움, 무아.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지속성이 없으며
삼법인 우리 잘 익숙한 무상고 무아 오온하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뭐가 그럼 무상하냐? 오온이 무상하다. 왜? 변하니까.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변하는 것은 나다라고 할 수 없다. 오온을 나라고 볼 수 없다. 오온은 괴로움이다.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다.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하다. 수상행식 이와 같다. 이와 같이 본 학식 많은 거룩한 제자는 색소상행식에 대해서 실증낸다. 실증냄으로써 욕탐을 버린다. 욕심 안 낸다. 실증난 것은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 라고 안다. 생은 소멸했다. 범행 완성했다. 해야 할 일 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라고 통찰한다. 3. 무상한 것.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색으로서 먼저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이 없는 것 그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운 것 그것은 실체가 없다. 무하다. 실체가 없는 것 그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염리, 이요, 해탈, 선언 3.9 원인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무상하고 지속성이 없다. 몸의 형색이 나타나는 원인과 조건도 지속성이 없다. 비구들이여 지속성이 없이 생긴 몸의 형색이 어떻게 지속성이 있겠는가. 다시 몸의 형색 또 수상행식 이것은 무상하고 지속성을 붙일 수가 없다. 지속성을 말할 수가 없다. 본래 그러한 거지만 우리는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지속성, 몸의 형색은 어떻게 건강을, 젊음을 등등 유지할 거냐,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유지 어떻게 지킬 거냐, 지속, 지킴 등등. 그런데 이러한 몸의 형색이 나타나는 원인과 조건도 지속성이 없다. 몸이 그럼 어떻게 몸이 있냐? 절대자가 부여해줬다. 등 과학으로서 또 이야기를 하든 어떻게 얘기를 하든 그것이 맞다 틀리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시비에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입을 안 대셨다. 말씀하신 것은 오직 이렇게 무상함 내지는 의존함, 지속성이 없는 것에 의존을 한다. 원인과 조건이 지금 지속성이 없으므로 비구들이여 지속성이 없이 생긴 몸의 형색이 어떻게 지속성이 있겠는가?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괴로움이다. 몸의 형색이 생기는 원인과 조건도 괴로움이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다. 괴로움에서 생긴 색수상행식이 어떻게 즐거움이겠는가? 원인과 조건이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자아가 없다, 무하다. 원인과 조건이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색수상행식이 오온이 자아이겠냐? 자아가 없다가 그러면은 몸이 뭐 70%는 물이고 등등 몇 프로는 뭐고 몇 프로는 뭐고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마디로 원소로 이제 분해를 했다. 그래서 쭉 펼쳐놓은 것을 나다라고 웬만하면 잘 안 하죠. 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사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선부터는 그것을 나라고 하는 지점이 뭐 뿅하고 생기든 내지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점점 이제 나다 내지는 나일 것이다. 이게 이제 커지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해체로서 또 부처님께서 법문을 지금 이것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지만 해체해서 그러면은 제 몸을 바라봄에 있어서 나다라고 하는 걸 그거를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오온인 거고 색수상행식인 거고 몸은 그럼 지수화풍 4대인 거고 내지는 오늘날의 과학으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그렇게 분해를 해서 보든 이게 전부인데 거기서 그럼 뭘 가지고 나라고 할 거냐? 그럼 나라는 거는 없다 해버리면은 단견으로 가는 거고 있다 그러면은 분해를 하고 보이지 않는 뭔가 혼이다 등등 끝이 없죠. 여튼간에 자아가 없다 오온이 그러면 그 오온의 원인과 조건 또한 자아가 없다. 어떻게 자아가 없는 것에서 생긴 색수상행식 자아라고 하겠냐?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실증 내고 욕탄 버리고 해탈하고 해탈지견 선언하고 통찰하고 3.10 안한다. 기원장사에서 머무실 때 안한다 존자가 세존이시여 소멸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어떤 법들의 소멸을 소멸이라고 합니까? 안한다여 몸의 형색은 무상 지속성이 없고 그 다음에 유위 조작된 것이고 연기한 것이고 인연하여서 조건으로 만들어졌다. 파괴해야 할 법이고 지멸해야 할 법이고 이욕해야 할 법이고 욕심을 멀리 떠나야 할 법이다. 욕심 낼 게 아니다. 소멸해야 할 법이다. 그것의 소멸을 소멸이라고 한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마찬가지다. 이들 법의 색수상행식의 소멸을 소멸이라고 한다. 모양의 소멸을 소멸이라고 하는 거다. 3.11 짐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짐과 짐을 진 자와 짐을 지는 것과 짐을 벗는 것에 대하여 알려주겠소. 짐진 사람, 짐을 지는 것, 짐을 벗는 것. 비구들이 어떤 것이 짐인가 취온을 그렇게 부른다. 앞에서 취를 기쁨으로써 말씀하셨고 즐기고 환호하고 탐닉하고였나요? 그러니까 오온을 이미 그렇게 기쁨으로써 지금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가 아닌 어리석은 범부 입장에서는 오온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한 입장으로서 오취온이 짐이다. 색취온 수상행식 취온 요게 짐이다. 어떤 것이 짐을 진 자인가?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 이와 같은 이름, 이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짐을 진 자라고 부른다. 비구들이 어떤 것이 짐을 지는 것인가? 다시 존재하기를 바라고 후유 기쁨과 탐욕을 수반하여 여기저기에서 애락하는 가래. 예를 들면 욕애, 유애, 무유애, 욕계색계, 무색계에서 갈애 내지는 갈망. 그런데 여기 주석을 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갈망하는 마음. 갈망의 대상을 갈망한다. 유애는 좋아하는 것이 다시 존재하기를 갈망하는 마음. 유가 존재니까 유를 기대한다. 무유애, 싫어하는 것이 다시 존재하지 않기를 갈망한다. 무유, 이것을 짐을 지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짐을 벗는 것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버려지고 완전히 포기되고 해탈하여 집착이 없으면 이것을 짐을 벗는 것이라고 한다.
개성으로 다시 실로 오온이 짐이라네. 그리고 사람은 짐을 진자라네. 짐을 지는 것이 세간의 괴로움, 짐을 벗는 것이 즐거움이라네. 세간의 즐거움에서 벗어난 거죠. 짐을 벗는 것은 세간의 괴로움, 즐거움에서 벗어난 출세간의 즐거움이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다른 짐을 지지 않으면 오온을 취하지 않고 더 지고 있던 걸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주어서 짊어지지 않으면 가래를 뿌리째 뽑아버리면 만족스러운 열반을 성취한다네. 이해, 체득, 욕탐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중입니다.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이해해야 할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어떤 것인가? 몸의 형색을 이해해야 할, 몸의 형색이 이해해야 할 법이다. 색이. 수상, 행식, 이것이 이해해야 할 법이다. 이해란 어떤 것인가? 탐심의 소멸, 진심의 소멸, 치심의 소멸. 이것이 이해다. 이해, 뭘 이해라고 보냐? 소멸, 소멸, 소멸. 탐진치. 탐심은 좋아하는 거고, 진심은 또 싫어하는 거고, 치심은 어리석음이고, 무명에 뒤덮여 있는 것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속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애초에 모르는 것. 그래서 오온을 대상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그 이해라 함은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소멸이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부터 수상행식 이해하지 못하여서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가 없다. 이해한다라는 것 굉장히 허들이 높죠. 이 탐심이 실증, 염리, 이해다 말씀하시니까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 수상행식 이해하여 탐심 버리고 포기해야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오. 몸의 형색 그리고 수상행식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버리도록 하시오.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제거되어 뿌리가 잘려 없어진 야자나무처럼 미래에 생기지 않게 된다. 지금 왜 사라지지 않냐? 나의 이 몸으로서든 몸의 괴로움이든 느낌의 괴로운 느낌이든 괴로운 생각 또 괴로운 의도, 또 괴로운 분별, 시비 이 왜 안 없어지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는 고민하지 말아라. 뿌리가 잘려 없어진 야자나무처럼 미래에 생기지 않게 된다. 이러면은 미래 언제요? 솔직한 궁금증이니까 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그러면은 에이 하는 거지. 에이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뭐 계속 미래 찰나 뒤도 미래인 거고 깨닫지 못한 오온에 대해서 염리, 이욕, 해탈지견 구경지의 선언 그러고 나면은 미래가 애초에 고민거리가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법의 즐거움을 열반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미래가 언제냐 이제 이게 늘 고민일 수밖에 없고 시선이 미래로 가면 당연히 멀어지는 거고 여튼간에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